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7봉인 도장을 찍은 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무엇인가 써져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칠, 인봉을 떼고 펼칠 자가 없어서 요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한 장로가 그 두루마리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열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을 위로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7뿔 그리고 7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바로 24장로들이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천사들까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던져지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이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옛날에는 책이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한 바 있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적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디를 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봉 7개를 떼고 열 만한 합당한 자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답답해서 울었어요. 크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왜 울었을까요? 만약에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면 여전히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어디가 끝인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려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할 노릇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열을 수 있을까라고, 그걸 누가 열 자가 왜 없을까라고 답답해하며 울었던 것이죠.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자 한 장로가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 자 있다. 그 자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시다. 그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봉을 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딱 맞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또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딱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또 이겼잖아요. 뭘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갖고 있던 죽음의 권세도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예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핍박, 사단의 죽음, 사단의 모든 권세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집행하며 누가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취해서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진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얘기는 그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얘기고 그 권리를 집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권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행하여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뭘까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대속물이 되신 분이라고 해요. 대속물이 되신 분. 사도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근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이 죽음에 당한 것 같다. 그 상흔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괴물, 용같이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악한 자들에 비하면 어린 양이잖아요. 너무나 유약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7뿔과 7눈을 가지신 줄로 압니다. 실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뿔은 권세를 뜻하고 눈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지켜보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해서 유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감찰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여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취합니다.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비로소 거기는 네 생물이 뭐죠? 뭐 독수리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생겼고 뭐 사자같이 생겼고 사람 얼굴, 그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괴물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을 뜻한다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네 가지 생물이 우리도 동서남북 하듯이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 24장로는 신약 그리고 구약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 24장로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그 순간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과 똑같이 그에게 찬양으로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찬양의 내용이 죽임을 당하시어서 택한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그 성도들이 왕 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또 부르게 될 찬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기억납니까? 모든 족속과 방언에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맞아요. 십자가에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서, 죄에서,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주님처럼 권세를 갖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장은 온통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내용이었죠. 근데 5장 딱 넘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또 두 분을 함께 바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전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만 찬양했는데 오늘 보십시오. 네, 수많은 자들이, 천사들까지 동원됩니다. 이제는 많은 천사들, 그 11절에 보면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거는 만만천천하는 것은 만만천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많은,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까지 이제 합세를 합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 24장로들만 찬양했지만 이제는 많고 많은 천사들까지 합세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또 13절 보세요.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찬양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또 들으니 땅 위에,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가운데 피조물에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뭐할지어다?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이 싫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해요.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사단 아마 이렇게 해서 이간질하려 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십니다. 우리로서는 잘라내고 이간질할 틈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세요. 다른 분인데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두 인격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그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압니다. 어린 양에게 돌리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3분의 1, 예수님께 3분의 1, 성령님께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찬양 가사 할 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다 얘기해요. 그래야 마치 골고루 피자 나눠주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을 시기합니까? 왜 나는 안 하고 아들한테 하냐? 성령님께서 왜 나는 3분의 1 지분이 있는데 나는 안 하나 이렇게 시기하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시라.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왜?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레바의 말씀이었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 무엇이라?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은 알겠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게 될 줄로 압니다. 찬양이 공중에서 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기도 또한 말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드려지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두루마리 쓰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일 또 모레 또 그것에 대해서 다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끌고 가는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대행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심판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근데 그분이 원래 왕이시지만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바로 대속물이 되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뭐하고 받으실 분이라고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던데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향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장례식 가면은 그 향 재료가 있잖아요. 병풍 뒤에서 향 맡을래 그러면 죽을래 뭐 그 얘기잖아요. 그 향내 있잖아요. 근데 이 향이 계시록에서는 뭐의 은유로 씁니까? 성도의 기도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이 하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23장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23장은 딱 오늘 말씀을 두고 그대로 쓴 가사처럼 저는 보여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고 왜 그분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지 이제 깨달으시고 분명히 아시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의 천사도 내 성도도 24 장로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그분을 향해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로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단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족속과 방언 백성하라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두루마리의 인봉을 열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기에 그럴 권세가 충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와 기도의 향기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땅이 아니라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 천상에서 모든 천사와 24장로와 내 생물처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때 향이 되어 올라가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맞춰주세요. 네, 교회를 위한 기도 주보를 보시고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